맥주 감사절, 지나온 6개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본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그 맥주절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1년에 2번의 감사절이 있는데, 봄에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는 맥주절,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이라는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이제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한 후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면서 감사드렸던 절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리 농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맥주절이 필요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농경시대에 지키던 맥주절의 기본 정신, 그 감사에 대한 기본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기본 정신은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계승되어야 할 믿음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승되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맥주절에 대한 정신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시대의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늘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그 근거와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었는데 보리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재물을 얻었는데,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누구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백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씩 따져보면은 이 외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꼭 보리 농사 지어서만 감사합니까? 추수를 했으면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일상을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은 이 절기는 정말 의미 있는 절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유엔이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죠. 유엔 보고서 가운데 하나가 이게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감사절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유엔에서 이걸 매년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발표를 했는데 2016년과 17년 2년 동안 조사한 것을 올해 발표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행복이 조건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두 가지 어떤 그 관점에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거의 매년 1등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예요. 핀란드.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덴마크, 요즘 축구 나오는 나라들 있죠, 유럽에. 그 나라들이 대부분 다 행복지수가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뭐 프랑스나 독일은 이제 10위권 후반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겨울 나라가 많더라고요. 겨울 나라가 왜 그래 행복할까? 저는 이제 여름 나라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겨울이 있는 나라들이 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아주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로 보면 세계 경제 11위권에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권인데 행복 지수는 보니까 57번. 전 세계에서 57번째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과 행복 지수가 이게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순이 아닌가, 이 부조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경제가 잘 살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뭐 경제적뿐만 아니라 진짜 선진국, 제가 말한 그 행복한 나라들은 진정한 선진국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선진국 10개, 가장 행복한 나라 10개국 중에는 불교국이 하나도 없고 이슬람 국가가 하나도 없고 타종교 국가가 하나도 없더라고.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 굉장히 놀라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박사학위가 세계에 있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아마 이 슈바이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대영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활동할 때는. 이 19세기는 대영 제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나라에서 가장 부경화를 누리면서 온갖 공부를 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문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히 문명 국가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자기는 아프리카에 아무런 문명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감사만 하니, 감사가 있으니 나는 그곳에도 행복했다는 거죠. 결국은 행복은 환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상당한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마음 태도, 마음의 자세, 이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몇 년 됐죠. 이거는 벌써 우리나라에도 운석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운석이 뭡니까? 저 우주에 있는 돌멩이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운석이 이제 이게 돈이 된다, 이거 이제 주우면은 대박 난다 해가지고 그거 찾으러 막 서울서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디 뭐 밀양인가 어디 떨어진다, 경남인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거 찾으려고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어떤 그 비닐하우스에 떨어져가지고요, 그게 뭐 돈이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운석이 떨어지는 건 처음이죠. 뉴스에 나온 거래, 그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몇 년 전에 어디에서 떨어졌냐면 러시아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근데 러시아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 2, 3일 뒤면은 러시아 어느 지역의 운석이 이제 보통 조그만한 운석이 아니고 이 집채만한 대형 운석이 이제 러시아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뭐 어디로 가야 하나, 혹시 자기 집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서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이틀을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혹시나 자기 지붕에 떨어져서 그 뭐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난리도 아니었 그때에,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 그때에 어떤 청년이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기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우리 집에 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그때에 한 청년이 나는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운석이 안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운석이 자기 집에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느냐, 이유가 뭐냐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또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운석은 저 크고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입니다. 그런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운석을 보러 우리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은 이 지구와 우주가 연결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될 터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운석을 보면서 저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우주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이 운석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이 청년은 완전히 역발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이 지구와 우주가 만나는 통로가 되고 사람들이 운석을 보러 많이 오면 이 우리 집이 너무나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는 운석을 쳐다볼 때마다 우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으니 너무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역발상하니까 이 청년은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지면 좋겠다.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그렇게 공포에 떨던 러시아가 갑자기 공포로부터 사라졌다는, 공포감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는, 이 청년의 기사가 나간 이후에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집에도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는 그전에는 막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고 막 떨어지면 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 버리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그래서 그 운석이 어디 떨어졌는지도 모르면서 조용히 그 러시아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은 반대로 반전을 시키고 보니 마음의 태도만 바꾸어버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이 청년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 운석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보다는 신비함과 우주의 광대함이 만난다는 적극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지면서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66권 성경 중에 행복의 열쇠 구절을 찾아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성경 구절을 찾아라 하면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밝히고 있겠지만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밝힌 구절은 몇 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목사님,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물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성경을 봐도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이의가 없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극한 시련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느냐?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가능하겠지만은 어렵고 병들고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대답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감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벌을 주셨는데 어떤 벌을 주셨느냐 하면은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강을 한번 걸었는데 남천강에 막 강물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비가 와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죠? 녹조가 일어나서 완전히 냄새가 나고 시궁창처럼 썩어 있는 그 물이 어디 갔는지 없이 그냥 물이, 맑은 물이 막, 지금은 뭐 깨끗하진 않지만 하여튼 빗물이 확 내려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다. 지금 우리가 뭐 2달만 비 안 와도 냄새나고 난리인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하겠습니까? 농경사회에 뭐 먹을 것을 재워놓고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사회에 3년 반이나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제 저 이방 땅 시돈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그때에 시돈 땅에 한번 가보니까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가서 이래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이제 3년 반 기근이었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뭐 기름 조금, 그죠? 가루 조금 남은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아끼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요거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둘이 이제 떡 구워서 먹고 이제 더 이상은 뭐 양식이 없으니 죽자.
그런 마음으로 있을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양식을 나를 위해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뭐 이거 먹어도 죽고 줘도 죽는 거, 사라와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접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는 계속해서 이제 살독과 기름독에 떨어지지 않고 차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을 줘서 그 과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이제 가뭄으로 이제 남은 것은 먹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니 복을 허락하셔서 이제 늘 이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멋진 기적 아닙니까? 이런 멋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7절에 처음 서두가 뭡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뭐냐 하면 앞에 얘기예요. 앞에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일 이후에 얼마 후인지는 몰라요. 몇 달 후인지, 뭐 1년 후인지, 뭐 며칠 후인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이 일 후에, 이 기적이 있었던 날 이후에 이 집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병이 들어서, 아니, 이게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뭐 그동안에 그 가루 한 줌 뭐 이게 기름 한 병이 남을 때까지 너무 아껴 먹었는지 뭐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몰라도 아이가 시들시들 하더니만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과부에게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이 뭐 희망이 끊어진 거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외아들이 갑자기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이 왔어. 그때 그냥 막 굶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당신이 와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지금 이제 살려줬는데 아들이 또 죽으니까 내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인의 모습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죽을 사람 엘리야가 살려줬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줬다가 잘 살다가 아들이 또 병들어 죽으니까 그때 이제 또 엘리야를 원망을 합니다. 이게 뭐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내용을 다 아니까 아이고 그 여자가 좀 심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죄 짓고 허랑방탕하다가 벌받아 죽으면 괜찮겠는데 나름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의 아들이 이렇게 되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연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처럼 정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여인의 고통이나 시련의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해도 아들이 살아날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치고 운들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원망한다고 잃어버린 재물이나 건강이 회복될 수도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화를 낸다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를 아무리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원망한들 소용은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무엇이 답일까요? 원망해도 염려해도 화를 내도 해결이 안 될 그때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정답은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조차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런 경우에조차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과 이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말하는 거죠. 생각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보다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여인에게서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엘리야라면 진짜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평소에 애먹이는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를 공개해줬던 여인이거든요. 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내어놓고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으니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엘리야 입장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참 이 상황은 난감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이의 시체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시체를 내게 달라. 시체를 받아서 자기가 평소에 살던 그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엎드려서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죽은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려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이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순식간에 그냥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야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이 여인이요, 자기 죽은 아들을 살려주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까지는 뭐냐 이거죠. 이 여인이 이제까지 믿음은 뭐냐? 내가 이제야 내가 신앙이 진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에 저래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오늘 이 여인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기뻤지만은,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볼 때는 억수로 민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 처신한 게 있잖아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살려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했냐고 막 그런 말을 한 것이 얼마나 또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좀 의연하게 대처할 걸, 이런 후회도 아마 여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아들이 죽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내가 좀 순종하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 여인도 충분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 죽은 상황에서도. 근데 그걸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과정을 다 읽어보니까 쉬운 일 같지만은 그 상황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보화인 감사, 하나님의 보화인 무엇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절망할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울고 불고만 할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한탄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처할 때도 막막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 삶이 왜 이러노?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간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1면에 이번에 월드컵 얘기가 나왔어요.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보았더니만은 누구 얘기냐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선수 얘기가 아니고 조현우 선수 얘기였어요. 1면 구석에 조현우 선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현우 선수가 이번에 골키퍼잖아요. 골키퍼인데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팬들이 저런 선수를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막 청원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참 제가 보니까 좀 감동이 있었어요. 조현우 선수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자기 꿈을 키웠대요. 나도 훌륭한 이 선수가 되고 싶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그때 축구를 시작할 때 자기 아버지가 조용복 씨인데 조용복 씨 자기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뭐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원래 자기 아버지도 알고 보니까 체조 선수였어요. 몸이 조현우 선수 날씬하잖아요. 그럼 자기 아버지도 그런 사람인데 빼빼 말라가지고 체조를 했다고 합니다. 체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대요.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로 전향을 해가지고 태권도를 좀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축구 선수로 이제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계속 말린 거예요. 너는 하지 마라. 못한다. 너는 몸이 그래가지고는 빼짝 말았기 때문에 너는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다. 하지 마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 이 조현우 선수는 축구만 하면은 막 아가 생기가 돌고 축구하지 마라 하면은 아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를 시켰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축구선수,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를 하나 양성하려면 부모는 완전히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뭘 했느냐면 슈퍼마켓을 한 거예요. 그 슈퍼마켓을 보니까 꼼짝을 못하고 24시간 하루 종일 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뭐 아무리 대회를 시합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가서 응원하러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뒷바라지도 잘 못해주고 뭐 중요한 경기를 해도 아버지가 한번 가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말렸지만은 이 아이가 계속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가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뒷바라지 돈으로 뭐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이건 전혀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제가 보니까 장로교인이다 이렇게만 밝혔는데 뭐 직분이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조현우 선수에게 아버지가 뭘 부탁했느냐. 그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는 코치가 가르치고 경기는 감독이 지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에게 항상 겸손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팀에 기여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 팀을 네가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 2번 졌지 않습니까? 졌을 때도 계속해서 골키퍼가 힘내라 할 수 있다고 계속 뒤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이 없는 선수인데 경기장에 들어가면 골키퍼는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계속 뒤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현우 선수 아버지는 경기를 눈을 뜨고 못 보겠더라는 걸. 그래서 실눈을 떴다가 기도를 했다가 실눈을 떴다가 기도를 했다가 그러면서 그 경기를 봤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독일을 2대0으로 이겨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과 돈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여러분, 조현우 선수는 항상 어느 팀에 가든지 자기 팀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구 FC 대한민국 프로 축구단 중에서 사실은 성적이 제일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죠. 한 번도 우승 못했죠. 그리고 늘 저 밑에 하위권에 있는 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팀에 와서 그 조현우 선수가 기여를 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천국 가기까지 우리 인생길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과부를 가만히 보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여인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는 이 여인의 생각은 달라졌을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임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나는 그렇게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결론나기 때문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고통이요 아픔인 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픔이 아닐 것이 많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 고통 너머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그것을 좌절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는 뭐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 원망이 나갔으니까 그 다음 순서를 모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순서를 알고 계시기에 그걸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미리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경산 시너스입니까? 시네마입니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혼자 갔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가는데 영화를 보러 혼자 극장에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조조 끊었는데 저 혼자 영화를 봅니다. 큰 관에 혼자. 그거 하나 빌리려면 1시간에 한 50만 원 줘야 되는데 저는 조조 5천 원 끊어가지고 혼자 영화를 보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뭐 다른 목사님들은 왜 보러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쉬는 날 아침에 혼자서 또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제 맨 뒷자리 중앙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아무도 없으니 영화를 이렇게 즐겼습니다. 아주 그냥 독방을 즐긴 거예요. 근데 영화가 그때 독한 전쟁이라고 독전을 제가 봤습니다. 이 독한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보통 영화를 보면 이게 영화의 재미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화의 재미는 반전에 있죠. 반전. 내가 기대하고 쭉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뒤집어지는 반전이 나와야 감동이 있고 그때 뭔가 재미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를 보는데 뭐 감독이 잘 만든 영화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영화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는데 한 5분 정도 영화를 봤어요. 5분 정도 이게 딱 진행되는 걸 보니까 결론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상황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5분을 봤는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는 게 다 보이는 거 있죠.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감동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왜냐하면 반전을 내가 눈치를 채버렸기 때문에 감독의 그 의도를 모르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깨달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를 이미 알면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감독의 의도가 갑자기 깨달아진 거 있죠. 이게 이렇게 결론 날 것 같다. 그 생각대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덜합니다. 그 모르고 가야 아주 재밌게 보고 흥미진진하게 따라가다가 그냥 결론이 확 반전되가 나와야 감동이 확 오고 재밌다 이렇게 되는데 뭐 딱 보이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사람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전과 감동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과 감동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그게 뭐가 역전이 일어나고 감동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밋밋하게 가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우리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반전을 준비하시고 뭔가를 계획하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걸 못 봐서 답답해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들의 시각에는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 순간만큼 원망이 일어나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감동이 다 있다는 거죠.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면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인생에 뭔가 정말 멋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 그냥 어려움만 당하면 원망하고 어려움만 당하면 뭐 이게 누군가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늘 이 과부는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이제야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선함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은 드라마틱하고 반전이 있고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을 거를 네가 미리 그걸 이해하고 믿고 그때도 감사하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 감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는 답답하죠.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미래를 모르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부활의 주님이 그 감동을 준비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 다시 아들이 갔을 때 다시 살려서 돌려줬을 때 얼마나 더 큰 역전과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생애를 아마 이 사르밧 과부 아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원망으로 불평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늘 좋고 다음에 더 좋고 그 다음에 계속 좋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야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우리에게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데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주어지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진짜 부활이겠습니까? 아무런 느낌 없는 부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극적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정말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는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힘든 순간에도 우리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10대 강국에 들어가지만은 행복지수는 57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조차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조차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행복지수가 극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짧은 시각으로,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역전되고 반전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또 낙심될 때 하나님 힘들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반기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반기에는 더 깊은 감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